오늘서부터는 저희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보기에 굉장히 난해하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미없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 아마 성경 속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아닐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가장 난해한 구역이 아닌가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혹은 16장까지 이제 갈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제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제 능력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 직문승은 부정한 것이고 이 짐승은 정결한 것이야.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벌써 이제 이 레위기로만 봐도 또 어떤 분은 한 7,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2,000년 정도로 보기도 해요. 근데 그 연수가 우리가 연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눈다고 하는 건 무의미한 거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이 레위기가 쓰여지던 당시와 지금의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달라요. 또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곳, 특히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의 기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후는요 너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삶과도 다르고 우리의 시대와도 다르고 우리의 현실과도 어느 정도 다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활을 적용해서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오늘 본문, 오늘과 내일 다음 주에 이르러서 제가 11장서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알았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고3을 다닐 때 어느 날 저에게 아빠 이 사피언스라는 책을 좀 사주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하러 갔더니 그 책의 저자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제 서재를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그분이 쓴 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 서재에 총균쇠라고 하는 이 책이 저는 누가 썼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 생각 없이 이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도서 중에 하나가 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애 때문에 큰딸 때문에
그 사람의 책을 쭉 섭렵하게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었고 역사학자예요. 고대 근동의 역사학자고 현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우리 이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하나죠. 그 사람하고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살짝 봤는데 한 패널이 이제 지금 비대면이니까 그 사람은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한 패널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 즉 언택트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수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다수가 모여서 공연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이 패널이. 근데 이 유발 하리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확언하건대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공연을 하고 모여서 사람들이 집회 같은 거를 할 거라고 확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분의 얘기는 모든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더 큰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모여지는 것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옛날처럼의 똑같은 형태는 안 될진 모르지만 모여서 공연을 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생겨질 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회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이 코로나19가 되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우리가 거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열광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리라 저는 믿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키워드, 이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접근보다는 약간 이제 좀 사회적인 접근으로 보면 뭐냐면요. 질병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6가지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할 것이고 다가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이 병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 교수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가장 큰 팬데믹 상황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패널들이 어떤 사람은 흑사병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페인 독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명에서 7,500만 명이 죽어요. 인구의 전 세계에. 그리고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진 자료에 의해서만 약 5천만 명 이상이 죽어요. 스페인 독감은 1900년대에 있었던 거고, 이 흑사병은 1400년, 1500년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고, 또 인구 비례를 봐서도 이 흑사병이 더 큰 팬데믹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 가장 큰 팬데믹 상황은, 오늘날과 같은 이 상황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갔던 그 시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신대륙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이제 자기들 면역이 생겼잖아요. 면역이 생긴 그 균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신대륙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적어도 70%, 어떤 종족은 70%가 멸종을 하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종족은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진 종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륙을 싹 없앤 거예요. 자기 들어간 사람 외에는. 물론 이제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나머지 한 30%에서 20%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서 오늘까지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레위기 1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심장병이 있는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는데 왜 죽는지, 오음이라는 걸려서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다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책,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면, 바로 그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말씀해 볼까요? 자,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1장에는 음식물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음식물 규정의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음식물 규정에서는 무엇이 빠지냐면 식물은 빠져요. 오직 육류, 그러니까 육식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 고기는 먹어도 되고, 식물, 우리가 먹는 야채에 대해, 채소에 대한 규사는 없습니다. 또 12장은 무엇에 되어져 나와져 있냐면, 12장은 출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산을 하는데 왜 출산이 부정한 것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정한 것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요. 13장과 14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부분이죠.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요,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피부병 이야기하면 대부분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죠? 한센병을 얘기하잖아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한센병에 대해서만 국한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3장과 14장의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센병만을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에 나는 모든 것, 어느 때는 여드름조차도 부정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는, 요즘 이제 한 13살만 돼도 나는 그 여드름만 보아도 부정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 이거 우리가 13장과 14장에 대한 이야기가 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보다 좀 긴 이유는 바로 그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는데, 너희 육신의 몸에 난 것조차도 그렇게 나눠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너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너희가 이야기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장은요, 이제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특히 좋은 말로 유출병이라고 얘기하지만, 피를 몸 바깥으로 흘리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해요. 이 유출병은 이제 여러분들이 15장은 우리가 좀 다루기가 조금
난해한 게 뭐냐면 이 성에 대한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이야기가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마다 다르지만 코에서도 나오는 것도 또 입에서 나오는 것, 또 학문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한 수도 있고 정결할 수는 없지만 부정한 것의 짧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 13, 14, 15장에 이가와 같이 네 가지 정도의 분류로 성경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엇이 근거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나머지 6가지 이론에 대한 이야기, 이걸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전제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요,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할 때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오는 거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정결한 것, 특히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해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에 다시 들어가면 11장에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먹는 것 중에 고기, 육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육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1절만 해주세요. 1절. 여기까지는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2절을 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여러분, 창세 때, 즉 에덴 동산의 원래의 관계는요, 원래 관계는 우리가 뒤에도 좀 이따 하겠지만 원래의 관계는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거리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동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혹은 우리 인간도 그런 관계가 된다. 3절입니다.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9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 9장 이전에는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장 9절, 29절을 보면 1장 29절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게 이전에 주었던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에요. 근데 이 규정이 노아의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 악이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뒤엎고 나서는 그때서부터 인간에게 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무서워하게 된 것은 맨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이렇게 몰고 오시잖아요. 오실 때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마 저희 교회에 가장 많이 온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방문을 한 그 동물 중에 하나는 강아지일 거예요. 강아지.
요 안으로 들어온 것. 고양이는 매번 야생 고양이는 매번 저희 교회 앞을 하루에도 12번씩 계속 지나가요. 먹이도 주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는 강아지예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복이에요. 복. 이름 참 잘 졌죠. 복이에요. 복이라는 강아지가 자주 와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에게 무언가 이름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우리 저나 여러분이 어린 아이 때 성장할 때 강아지를 키우고 짐승을 키웠을 때 그냥 검둥이 아니면 뭐 흰둥이 아니면 뭐 이렇게 얼룩이 뭐 이런 이름은 이거는 그냥 명칭이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기 위해서.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냐면 정식 이름을 주어줘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래야 돼 모르지만, 그리고 그 짐승을 껴안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갠데 사람 새끼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만큼 이 동물이 나의 무엇이 된다라는 거죠? 가족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내 식구가 되어진다라는 개념, 가족보다는 식구가 되어진다는 개념이죠. 밥상에 올라와도 야단치지 않고요.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옆에서 먹게 하기도 하고요. 같이 끌어안고 자고요. 이런 것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들이 어찌 보면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널 다스릴 것이니라 하였다라고 이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출산이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6장에 가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죄가 왕성하여져 가니까 이 출산이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던 이 관계,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 낳을 때 머리끄댕이는 못 잡고 봤는데 이제 TV 보면 그러잖아요. 막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옆에 가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한운 금 뽑아내는 장면들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그 장면이 상징성이 있다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세 번째는요, 이제 3장과 14장에 있는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 이 단순한 얘기 같죠.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숨으니까 그들이 그전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풀로 잎을 해입으니까 그것이 돌돌돌 말아 올라가서 부끄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어떤 것, 한센병 이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인간이 가죽옷을 입히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데 그 진영 밖이 어떤 곳이냐면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진영 밖의 상황이에요. 축복된 땅이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 에덴 동산엔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건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없었던 일간의 질병이 진영 밖, 즉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날수록 그들이 질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우리가 코로나19 교회에 있으면 코로나19 안 걸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읽으면 코로나19 안 걸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우리의 이 인간의 육신의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에덴 동산 안에 거할 때에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진영 밖을 쫓겨나니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최소한의 보호거리,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보호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거리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가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갈 때 인간의 질병은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참 광성해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많이 숙지하고 공부하려고 과거에 있었던 책들을 쭉 보면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간 질병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최소 몇십만 명에서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까지 죽어나간. 가장 큰 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500년대에 있었던 흑사병과 1900년 초반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그것에 버금가는 것을 이제 오늘날에 코로나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백신도 만들고 또 치료제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저희 자녀가 모르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코로나가 한 가지가 아니야. 그것으로 인해서 변형될 수 있는 가지수가 무궁하대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모든 백신으로, 모든 치료제로? 아니지요. 이건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돼지는 못생겼기 때문에, 돼지는 불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하늘에 나는 저 독수리와 아니면 이 맹금주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 천정을 알고 만드신 그대로의 역사를 하는데도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그것 때문에 부정한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출에 대한 이야기 15장에 있는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4장 16절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잠깐요. 16절 잠깐만. 이 거주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놋 땅, 이방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니 누구를 낳았냐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라고 해요. 그럼 아이를 낳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게 유출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피를 쏟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왜곡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건데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하와를 무엇이라고 만드셨죠? 돕는 데 배필이라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아내는 너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버린 거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종족의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랑은 집착과 소유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도 자꾸 이 사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욕심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꾸 내 맘대로 안 되면 왜 내 맘대로 안 했어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하길 원하면 서로 차이점이 생겨서 서로 싸우고.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관계예요. 돕는.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서포트하고 돕는 거고 아내가 좀 더 부족하면 남편이 옆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주도권 싸움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육식을 먹는 방법, 또 신앙을 지키면서 출산을 하는 방법, 또 신앙을 지키면서 피부병과 같은 질병을 이기는 방법, 또한 신앙을 지키면서 유출을 막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11장서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드시고 이제는 그 만드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기실 건가라는 거 하는 것을 제시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위식적인 이유로도 해요. 돼지는 더럽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심미적인 이야기. 어떤 것은 못생겼기 때문에 혐오스럽기 때문에 토끼는 눈이 빨갛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상징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도 좋아하는 건데 이게 돼지의 발굽이 갈라진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저도 그런 해석을 하긴 하지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발발국이 갈라진 것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계속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법이군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깨닫는데 한 가지의 방법은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뭐 다른 이야기는 좀 제가 좀 넘어가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일단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기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데에 것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세상의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그 기준은 오직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어떤 분이 일독을 했대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성경을 일독을 했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내가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지,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씹어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세상의 이야기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세상의 풍습으로 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이것만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이 11장부터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